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저는 참 편하게 서 있는데 아마 좀 긴장하며 앉아 있는 우리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김기웅 형제님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을 마치고 지금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하게 저도 평생 기억나는 설교가 그때 제일 어색하고 제일 떨고 긴장하면서 했던 설교인데 첫 설교예요. 모든 아마 교육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했던 첫 설교가 제일 잊지 못한, 평생 잊지 못할 설교가 될 거예요. 저도 그때 이렇게 두렵고 떨고 긴장했던 그것들, 그 마음들 점점점 그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단상에 서는 것들도 익숙해져 갈 때 늘 항상 몸부림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의 단상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아마 우리 김규용 형제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또 설교 한 명의 목회자가 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선다는 것은 또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게 김규용 형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기 전에 모교에서 한번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아마 좋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설교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마 후대에 굉장히 좋은 목사님, 되게 건강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되셔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여기 앉아있던 분들, 그때 우리가 첫 설교를 들었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인데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김기웅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말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단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살찌고 아버지 하나님 약했던 자들이 견고하게 서며 무너졌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지르고 다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큰 도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간단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명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그 죄들을 판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는 의인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들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에서 자비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자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긍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힘입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소마입니다. 즉 마음이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나의 육신과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단코 몸을 불태워 드린다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헌신과 봉사의 의미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마시며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겉으로 성전의 예배는 드리나 삶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찼던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말렉과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양과 소들을 남기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형식적인 예배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됨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말함과 행동도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불경건하고 심히 음란하며 죄악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이질감이나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본받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를 더욱 즐겁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더 큰 기쁨과 쾌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 가치관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상적 가치관이나 옛 죄의 습관이나 틀에 박힌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헬라어의 본 뜻은 입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율법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었지만 신약 시대의 말씀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율법을 지키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죄의 유혹과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의 영역을 복종시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 또한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띄어질 기도 대목을 보시고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 대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